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말론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요.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론 세 번째 시간 맞이하여 죽음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묵상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종말론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 그 중에 우리는 개인적 종말론, 곧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했었어요. 그게 세 가지 내용이었죠. 육체가 생명을 다하면 영혼과 분리되어서 영혼은 떠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죽음의 원인은 죄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형벌이나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다 라는 것을 다뤘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다루면서요, 우리가 적어도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물론 부활 때에는 다시 몸이 회복되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몸은 물질로 풀어져 흩어지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요, 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이 뒤에 와야 재미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결론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제일 오른쪽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죠.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한 몸이 영혼과 결합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죠. 신자는요. 그리고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게 되는데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즉 우리 몸이 죽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간의 영혼이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 있게 되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걸요, 흔히 중간 상태라 부르거든요. 이 중간 상태라는 용어는 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최후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현재 우리가 죽는 시간과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시간 사이에 끼어있는 이 중간의 긴 시간을 우리는 중간 상태라 지칭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위로 향한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래로 향한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리고 노란색 화살표도요, 좀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을 겪다가 예수님 재림 후에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노란색 화살표를요,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중간 상태가 재시험의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의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도 잘못하면 재림 이후에 지옥에 간다든지, 혹은 다르게 불신자의 영혼이 음부에 가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음부에 있다가 재림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든지, 성경은 그런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요, 사실 오늘 강의를 거의 끝낸 것과 다름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끝낼 수 없는 이유는 이 죽은 이후의 상태, 이 상태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과학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임사 체험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이 몸이 사망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몇십 분 뒤에 다시 깨어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실제로 임사 체험을 하기 위한 실험에 1000명 가까이나 되는 자원자들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 의학적으로는 죽은 상태이지만 그 상태에서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인체가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 있게 되다가 다시 소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 20분 정도 동안 이 의학적으로 사망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난 사람들에게 뭘 기억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는데요. 대체로 유체가 이탈되는 느낌이 있었다, 공중부양하는 느낌이었다, 완벽한 적막함, 고요함, 안정감, 포근함이 있었다, 혹은 압도적인 빛이 비추는 것, 그 빛을 경험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좀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근거로 과학자들 혹은 의사들 중에서도 혹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과학자들은 그게 그냥 일시적 사망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면서 환각 반응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후세계를 여전히 부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대과학이나 의학도 이 사후세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문제,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부터 여러 의문점들을 갖고 접근을 했었죠.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진시황 같은 경우에 불사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죠. 그가 살아생전에 죽게 된다면 죽은 뒤에도 내가 중원을 정복하겠노라 라고 무덤 근처에 수천 개에 이르는 가짜 병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죽음 이후 존재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내비친 것이죠. 그리고 또 고대 이집트인들 잘 아시듯이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신에 혼이 있다고 믿어서 이를 보존하는 것이 이 고인, 죽은 사람의 내세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혼이 몸 이외에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영혼이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그 죽은 몸이 부패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에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음식을 놔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언젠가 환생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미라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고대 그리스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오르페우스교라는 신비 종교에서는 죽음을 통해서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귀환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영혼은 신적인 존재로 이미 미리 이전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고 믿어요. 근데 그 영혼이 과실을 저질러서 그만 육신, 이 몸에 갇힌 상태로 이 땅에 머무르게 됐다는 것이죠. 이 육체에 갇힌 영혼이 다시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를 벗어나 선재했던 그 신적 영역으로 복귀하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고대 시대, 그 시대에도 다른 문화권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과는 저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심지어 기독교 외부가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서도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 성경이 지극히 적은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요,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그것들이 왜 성경에서 벗어났는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영혼 멸절설, 소멸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영혼이 해체돼가지고 사라진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멸절설은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순수 소멸론이고 하나는 조건적 불멸론입니다. 먼저 순수 소멸론은 신자나 혹은 불신자나 다 마찬가지로 죽으면 존재를 멈추게 된다. 그러니까 몸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사라진다. 어떤 의식적인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견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조건적 불멸론은요, 모든 인간은 죽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신자들은 은혜로 불멸성을 받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즉 신자만이 죽어도 의식 있는 영혼으로 계속 살게 되고, 불신자들은 죽으면 소멸하게 된다, 그 영혼들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조건적 불멸론 안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존재하긴 할 거다, 불신자들의 영혼도,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영혼도 존재하긴 할 텐데 아주 제한된 시간 동안만 존재하면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불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소멸하게 될 것을 말한다는 측면에서 멸절설의 일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불신자만이 아니라 신자들까지도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다 소멸된다, 신자도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랬다가 부활의 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재림하시게 되는 그 부활의 때에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한다, 혹은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주장들은 다 조건적 불멸론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멸절설은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는 많이 지지되는 이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몇백 년 동안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주장들은 다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들은 먼저 불신자도 영혼과 그 영혼이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영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형벌이 영원히 지속되는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고 나면 소멸된다든가 일시적으로 벌을 받고 나서 없어진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벌을 받되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형벌이 의식적인 형벌이어야 형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소개된 로마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한 각 사람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 영원한 벌을 받되 의식적으로 받는 환난과 고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을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고통을 느끼는 것, 죄책 의식을 가지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재가 끝나버리고 소멸이 되게 되면 형벌이 사실 온전한 의미에서의 영원한 형벌이 될 수 없게 되므로 멸절설은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영혼 멸절설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영혼 수면설이 있는데요, 이 영혼 수면설은 앞선 멸절설보다는 좀 기독교 안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수면은 다 잘 아시듯이 잠을 잔다는 거겠죠. 뭐가요? 영혼이 잠을 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수면설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몸이 죽고 나면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해요. 존재하긴 한다. 멸절은 아니다. 그러나 다만 그 영혼은 부활 때까지 의식이 없이 잠이 들어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의 상태에서 영혼이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때에 깨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를 대표적으로 주장한 분파는 제세례파 중에 급진적인 분파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죠.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 분파의 수면설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영혼 수면설이라는 논문까지 써서 이 주장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는 제7일 안식일교 혹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에서 이 수면설과 거의 비슷한 주장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인간이 몸이 죽고 나면 영혼은 잠을 자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들 나름대로는요, 성경이 지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잠잔다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우리는 이 구절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구절들 하나하나 다 보기보다는요, 이 잠잔다라는 구절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잔다는 표현, 먼저는 잔다는 표현에 주목을 해봅시다. 잔다고 표현된 구절들은요, 사실상 영혼이 잔다라고 표현된 구절은 없어요. 그게 없고, 몸과 영혼을 포함한 우리 전인, 그냥 누군가가 죽게 되면 잔다, 김성민이 죽게 되면 잔다, 신자가 죽게 되면 잔다, 이렇게 얘기하지 따로 분리해서 영혼만 잔다라는 표현을 하는 구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문맥들을 보면요, 잔다고 할 때는 오히려 영혼의 잠이 아니라 육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부활 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에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이 잠정적인 몸의 상태를 자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우므로 영혼이 잠잔다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이 잔다는 것은 또 일종의 완곡어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은 부드럽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완곡어법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 죽음을 잠에 비유한 그 성경 구절들이 주로 신자들,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끝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기다리는 상태로 부드럽게 묘사하기 위해서 잠자는 이미지, 말하자면 반드시 깨어날 소망이 있다는 측면에서 잠을 잔다라는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요, 이 둘째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인데, 잠은 안식을 포함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련 혹은 고난에서 벗어나서 쉬며 안식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요, 영혼이 잠을 자버린다라고 하면 이 영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신자가 이 땅에서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영생을 단지 약속만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실제로 이 삶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이 죽게 되고 갑자기 그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 의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잖아요. 누리면서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혼이 잠들게 되어버리니 갑자기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 뚝 끊겨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즉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맛보기 시작된다는 가르침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어울리지 않는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영혼 수면설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요, 죽으면 곧바로 다시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는 둥, 이건 사실 성경에서 전혀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죠. 또 죽은 이후에 영혼이 산자들과 접촉한다는 견해,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혼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막 누비면서 활동한다고 생각하는 견해죠. 특히 이 동양의 종교 혹은 무속신앙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특히 초대 교회의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파가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이 다시 나타났다, 봤다, 이런 전설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순교자들의 무덤이나 성인들이 남긴 유물들, 그 유물들까지 숭배하기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처음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개략적으로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자는 어떤 상태에 있게 됩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면요, 빨간 글씨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십자가 오른편에 달린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낙원에 거한다.
우리 몸이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 즉시 가게 된다. 이것은 오늘이라는 단어로부터 조금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죽게 되면 바로 낙원으로 가게 된다.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구절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구절 보면은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자기가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서도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즉 낙원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우리의 상태는 모든 악한 것에서 혹은 죄에서 혹은 형벌에서 자유한,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좋은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유익하고 좋고 온전한 상태에 있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즉 어떻게 돼요? 음부에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신자의 영혼이 낙원으로 곧장 가듯 불신자 역시도 죽음 이후에 즉시 음부에 가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구절도 살펴보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각 사람의 영에는 악을 행한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 던져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네 구절이 보여주는 것은요, 이 불꽃이 있다는 것, 곧 형벌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괴로워한다는 것이고요, 그 형벌은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처럼 영벌이다. 즉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중간 상태인 이 음부에 있는 기간은 재시험의 기간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재시험의 기간이 아닌 영벌의 기간, 이미 영벌이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되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음부 혹은 지옥에 던져져서 마지막 재림 이후에는 그 영혼이, 음부에 있던 영혼이 몸과 결합이 되면서 더 심화된 엄청난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멸절되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고 이 세계에 떠돌아다니지도 않고 어디에 머무르게 되는지, 또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끝내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 곧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간 상태, 흔히 연옥교리로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다루고요, 죽음 이후의 우리의 상태, 이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유익한지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마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봄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믿기에 오늘도 하늘 소망하며 우리 영혼의 결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살아갈수록 날마다 이 진리 견고히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받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우리의 소욕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